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죄악 많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달 9월 한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도 주님의 말씀 안에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 얻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있는 9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각 성도들에게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스며드는 죄악의 독을 조심하라. 스며드는 죄악의 독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창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이 선선한 바람이 언제 더웠냐 싶을 정도로 이렇게 순식간에 또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입김에 의해서 그냥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고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세월을 따라 신앙도 성숙하고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그 방사능 오염수를 이제 자기 일본에서 동해죠. 우리나라에서 좀 먼 거리지만 일본 동해로 이제 버려야 된다. 자기들이 더 이상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오염수가 언제 생긴 거냐 하면 2011년에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죠. 지진이 있을 때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그래서 가득 그 물이 들어가서 침수가 되면서 그 고였던 물을 그냥 방류해버리면 물고기도 죽고 그 먹은 사람도 죽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잘 처리해서 이상 없도록 해서 방류하겠다. 2023년 봄부터 방류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주변 나라에서 뭐 난리가 났죠. 특별히 우리나라도 남해라든가 이런 데는 바로 그 방류하면 한 1년 정도 후에 영향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류할 때는 모르지만 깨끗해 보이지만 눈으로 볼 때는 그래서 기자들이 그럼 마셔보라니까 마시진 않더라고요. 자기들이 마시진 않는데 깨끗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삼중수소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바로 암을 유발하기도 하고 백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지만 그걸 마신 물고기를 잡아서 먹다가 보면 우리 몸에 표가 안 나지만 점점점 쌓여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구소련 때 체르노빌이 폭발했는데 아직도 그 도시는 아무도 못 삽니다. 그 영화에서 나온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이 방사능이나 우량은 이런 게 발전소에서 사용될 때 굉장히 유익하지만 이게 터진다든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때는 치명적으로 피폭되기 때문에 바로 노출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자기들이 잘 기계를 해서 물을 내놓았다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죠. 이제 내년 또 후내년에 되면은 방류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환경단체도 그렇고 뭐 그렇게 반대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합니다. 어쨌든 금방 표가 안 나도 서서히 독이 쌓이면서 죽게 되는 것이고 옛날에 왕을 독살할 때도 뭐 아무 표 안 나게 한 방울 이렇게 음식에 넣어서 결국은 왕이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다거나 이럴 때도 보면 오늘 제목처럼 스며들듯이 조금씩 하는데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 물질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으로 또 성도 개인 속으로 조금씩 그 사상과 마음에 들어오다 보면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삶으로 나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유다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셉 이야기가 갑자기 시작되다가 오늘 38장에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탄생하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가 여기 38장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37장에서 39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성경이 자연스럽거든요. 이야기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더라. 그리고 39장에 가보면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집에 팔려갔다.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데 생뚱맞게 38장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또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내용이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넘어가야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놓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길게 보면은 결국 메시아가 유다의 자손 또 유다의 며느리 나아말이라는 여인을 통해 탄생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꼭 들어가야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또 지나가 버리면 언제 창세기 38장을 제가 설교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갈 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더라도 살려주지 않고 구덩이에 쳐놓고 또 결국은 상인에게 팔게 됐죠. 그때 팔 때 유다가 나섰잖아요. 유다가 저렇게 죽게 놔두지 말고 그냥 우리가 살려서 생명은 살려서 애국으로 내보내자. 이러고 난 이후에 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성도가 떠내려갔을 때 얼마나 빠르게 타락하고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죄악 중에 또 그런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악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피어나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종이나 또 화장지에 우리가 물을 딱 닿으면 금세 물이 그냥 스며들고 젖어들듯이 죄악이라는 것은 발을 디디는 순간 우리 영혼을 잠식해버립니다. 아유 괜찮겠지 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때로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을 가까이 하고 또 죄악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 세상의 풍조가 나를 먹으려 한다면 그에 대해서 잘 눈을 뜨고 대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상의 이 문화나 풍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절대적인 게 없어요. 세상에는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수를 통해서도 있고 또는 뭐 우리가 철학을 통해서도 뭐 신을 만날 수 있고 타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같지만은 굉장히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 절대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정확하거든요. 항상 명확하고 정확하고 진리고 또 두 가지가 없어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좀 물에 물 탄 듯, 뭐 술에 술 탄 듯 어중간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한테도 맞아 그럴 수 있지. 또 여기서도 그럴 수 있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맞지 않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잘라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성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다. 이 진리는 정확하지만 각 사람의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다양성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좀 성숙한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분별할 그런 눈들이 생겨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풍조의 이중성을 잘 간파해야 돼요. 항상 세상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 치명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신앙의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아무리 답답해도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장면이 오늘 첫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유다는 왜 떠났는지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오지만 아마도 믿음의 그 공동체, 야곱과 또 그 형제들의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내에서 들어와가 실망을 많이 한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팔 때 또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물론 자기도 그 생명을 살려줬지만은 또 파는데 동참했고 또 아버지가 요셉이 팔려갔다 또 짐승에 잡혀먹었다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엄청나게 슬퍼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나머지 11명의 아들이 다 가서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8장 살펴보기 전에 37장 끝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 그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태어났던 야곱이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했기 때문에 형제들이 아버지는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나도 스올로 내려가야 되겠다. 스올이 죽음의 장소거든요. 나도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맨날 며칠을 슬퍼하고 오랫동안 슬퍼하는데 아들이 들어가서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마 유다가 자기 스스로 신앙에 대해서도 회의가 오고 이거 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렇게 신앙의 가족이라는데 엉망진창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나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그 야곱 요즘 말로 하면 이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잠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신앙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너무 신앙이 자기의 인생을 구속한다고 그렇게 유다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꼭 교회 나가야 뭐 구원을 받느냐 또 교회 가면 또 보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굳이 가서 거기 가서 막 서로 그렇게 얼굴을 맞대면서 살아야 되느냐 유다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들도 다르고 배다른 형제들이 결국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결국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겼고 이런 걸 보면서 회의를 느꼈어요. 야 이건 가족도 아니다 가족도 아니야. 이건 교회도 아니다 교회도 아니야.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우냐. 교회에서도 막 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눈을 떠야 돼요.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늘의 교회는 완전하지만 이 지상의 교회는 아직까지 완성되어 가는 중이기 때문에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고 분열도 있고 이걸 미리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다가 막 청년들이 막 교회에서 막 싸우고 이러면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회의가 옵니다. 야 교회가 왜 이러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교회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서로 다 죄를 짓고 살아가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움과 시기가 있는데 유다가 네 번째 이 아들이거든요. 보면서 이거 형들은 형들 같지 않고 이 동생들도 막 어떻게 하면 요셉을 죽일까 그러고 너무 이거 믿음의 공동체 같이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늘 하나님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서 자기들이 약속이 왔다 그러는데 집안이 엉망이구나 하면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너무 구속된다. 아버지가 맨날 말씀 뭐 하나님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지쳤다. 자기 나이도 이제 들었고 이제 뭐 세상 나가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가족을 떠나서 자유롭게 떠나갑니다. 가족끼리만 모여서 살면 이거 뭐 세상에서 교제도 안 되고 안 된다. 교회 속에서만 살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세상 물정을 우리가 너무 몰랐다. 나는 이제 세상에 나가 성공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유다는 신앙의 공동체인 야곱의 가정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떠나 세상의 그 가난한 사람과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가정의 불행으로 될 줄 전혀 모르고 그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예 몰랐으면 몰라도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또 구원해야 되니까 가정에 큰 고난을 통해 돌아오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올 줄 모르고 유다는 떠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과 어울려서 살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돌란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에라는 것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아버지가 슬퍼하고 막 이런 일을 여러 가지 겪은 후에 유다는 생각한 거예요. 야 이게 같이 어울려서 될 일이 아니다. 아무리 형제들이라도 떠나야 되겠다. 떠나 내려간다. 이 성경에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부 신앙의 침체를 말해요. 우리가 야곱이 신앙에 올라갈 때 베들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려간다는 건 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원어적으로도 그래요. 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할 때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이야기할 때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뭐 떠나 내려갔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내려갔다. 이때부터 침체가 시작됩니다. 여기 보면 아둘람 사람은 예전에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아둘람에 있는 그 막벨라 물을 사서 거기 가나안 땅이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냅니다. 그것이 꼭 나쁜 건 아니죠. 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도 교제를 해야 되겠지만 가까이 했다는 것은 자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전혀 믿지 않는 그 공동체에서 아주 접촉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사람과 늘 가까이 지냅니까? 아니면은 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또 말씀, 꼭 가까이 육체가 가까이 안 있더라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나의 삶이 늘 부정적이고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의 영향을 계속 같이 보다 보면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번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 범죄자의 뉴스가 이번 주 내내 나오더라고요. 안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기자들이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 마이크를 발로 막 공중에 차버린다거나, 야, 사람이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해질 수가 없어요. 너 많이 못 죽였어, 한이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범죄에 자꾸 들어갔냐 봤더니 그런 사람하고 계속 어울린 거예요. 교도소에 동기들이 와서 또 야, 이렇게 살래, 너 빚 좀 많고 이러는데 또 한탕 하자, 좋은 데 있다 하면서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때 상담사하고 이야기한 거 보니까. 자꾸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어울렸어야 되는데, 또 그 사람을 케어해주던 교회 목사님이 계셨더라. 그럼 목사님하고 자꾸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그 인생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미 그렇게 일이 일어나 버렸지만 그 누구랑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사람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자기 친구를 따라갔다가 직업이 바뀌기도 하고, 자기 친구를 따라갔다가 어떤 사업에 손을 대서 크게 성공하기도 하고, 또 자기 친구 말 들었다가 뭐 쫄딱 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주지, 항상 전혀 모르는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내일에 영향을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가 전혀 믿음이 없는 그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있는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유다의 인생의 풍파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는 모임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거든요. 목사가 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 우리는 전부 지체예요. 지체. 손과 발과 입과 이 귀와 또는 내장, 이런 지체입니다. 지체.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만약에 손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붙이지 않고 금방 접합수술 안 하면 썩어버립니다. 그 손이 썩어서 전혀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몸에도 타격을 입어요. 한 손이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떠나왔다는 것은 야곱의 공동체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본인은 빨리 회복되지 않았으면 자기가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모여오면서 거기 성령이 오시고 하나 되는 것으로 영적으로 또 몸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처럼 이런 시대에는 육체적으로는 모일 수 없지만,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를 통해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메시지가. 그래서 같은 설교, 같은 기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좋아해서 가게 되면 오히려 그 세상의 문화가 나를 삼켜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 그랬어요. 삼손이 공동체를 떠나 혼자 힘은 좋고 성령이 넘쳤지만 결국 여자의 유혹에 휩쓸려 넘어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듯이 오늘 유다도 자기가 죽은 건 아니지만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독이든 잔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냥 똑같이 밥 먹고 신앙인들과 똑같이 차 마시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교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난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결국은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외의 사람들을 어울리다 보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또 이 자녀를 교육할 때는 고대나 지금이나 일단 전범일 때까지는 엄마가 거의 교육하거든요. 물론 이제 특이한 경우에 뭘 같이 육아를 하지만은 거의 어머니의 영향이 이 아이들의 그 사상과 생각과 종교와 이런 분위기에 굉장히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면서
신앙이 전혀 없는 여자니까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가나안 땅의 뭐 미신과 우상과 또 자기들 방식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유다는 신앙이 있었지만 남아 있었지만 그 아들들은 전혀 신앙이 없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3명이나 낳는데 전혀 신앙이 없는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여기 보니까 이방 여인 그 수아라고 하는 여인이 아니고 수아라 하는 자의 딸, 그러니까 이름도 안 나와요.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딸과 결혼을 하는데 그 아이를 연속으로 아들 3명이나 낳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특히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아들이 있어야 이 기업을 이룬다는 게 가정을 이어가고 가문을 이어가는데 아들을 3명이나 낳았으니까 유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그 수아라는 그 장인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 딸이 막 아들을 막 3명이나 연속으로 놓았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 이 성도, 이 선민과 이방 가나안 우상을 섬기던 여인의 그 결혼이 결국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아이들에게 엄마가 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전혀 없는 아이들로 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신앙, 특별히 결혼이나 성의 문제에 대한 그 성경적인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지금도 그렇지만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때는 완전히 달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가족만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혼을 어떻게 시키셨고 또 결혼 문란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가 왔고 이런 것을 알지 그 나머지 타문화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일부 일처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마음에 들면 힘 있는 사람은 아내를 뭐 수십 명도 거느리고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전혀 이 가나안 문화와 이 야곱의 집안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은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크게 되었어. 뭐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화에 깊이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결혼 과정이 왜 그런데도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참 이 엉망인 것 같은 이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허용할까요? 왜 그런 가문을 통해? 그 나중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1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한 4, 5절쯤에 가보면 다말이라는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그 나중에 유다의 며느리죠. 이 가정을 통해 예수가 오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어떠함과 인간의 가문과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가문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 말이죠. 도저히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메시아, 그런 주님이 그 집을 통해 태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유다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가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해 전부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때 이렇게 방황했지만 결국 돌아오면 또 확실히 돌아오는 것이 유다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흘러갔던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유다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적인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됩니까? 지금 밖에서 몰려오는 이 세상의 문화는 성경의 이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결혼관의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이성의 교제의 가치관, 이게 지금 성경적인 윤리랑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남에게 그냥 피해만 안 주면 된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성경은 적극적으로 이 가정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유다는 그걸 떠나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좀 무기력하고 회의적이고 이런 것처럼 느껴져도 막 뛰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막 나가보면 세상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세상은 더 찬바람이 붑니다. 교회가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지만 세상에 가보면 정말 찬바람이 불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돼요.
우리가 이미 시작된 이 대통령 선거 뭐 각 당마다 하는 모습 보면 알잖아요.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막 밟아야 되는 사람이 되고 그 나중에 또 웃으면서 악수하고 저건 뭐야? 우리 생각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막 전략과 작전을 가지고 막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만들고 있는 일은 없는 것처럼 만들고 그게 지금 이 세상의 문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드러난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각자의 현장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기까지는 안 나갔죠 아직. 그래서 여러분 막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죠. 꼭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 확 버려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자랐던 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우리처럼 저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던 사람 뭐야 이거 교회가 뭐 세상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혼자 이렇게 산다고 세상이 변한 것도 아니고 유다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나도 막 그냥 막 살아야 되겠다. 한때 그렇게 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청년들이 방황할 때 보면 그래요. 그게 이해가 돼요. 저는 일부분 이해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자라다 보면 한 번씩 회의가 느껴져요. 회의가. 이 교회가 정말 이게 교회는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고 거짓과 가식이 난무하는 세상인 줄 모르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뛰어가거든요. 청년 나가보면 세상이 참 좋아 보이거든요. 우리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다 살아가지만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자면 참 좋아 보이거든요.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독은 허무입니다. 허무하고 또 마음에 채워지지 않고 계속 텅 빈 마음이고 해봐도 마음에 채우지 않아요. 밥을 먹어도 배불러도 다음 시간 되면 또 배가 고프듯이 예를 들어서 이성을 사귀어봐도 또 허무하듯이 돈을 벌고 또 벌어도 또 허무하듯이 만족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냐? 주님은 한 분만으로 완전하게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우리가 느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면 허무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끝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유다는 지금 자기 가족이 일단 답답한 거예요. 동생도 팔아버리고 죄책감도 들고 막 신앙을 버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뛰쳐나가서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고 막 애를 막 3명 쫙 놓고 아주 이때까지는 좋아 보였습니다. 자유로워 보였어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그가 닥친 그 다음 일들은 어마어마한 그 폭풍 같은 고통이 그에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때로는 이 헛갈리고 또 세상과 교회가 뭐가 차이가 있나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고 영적 충만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